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기다리셨죠? 한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궁금하셨죠?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 7월 1일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한 3주 정도? 너무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주님이 데려가시나 그랬어요. 제가 먼저 걸리고 남편이 3일 후에 저한테 옮게 됐는데요. 남편은 10일째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평소에 남편이 기관지 호흡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하고 가래가 많았는데 코로나는 특히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결국에 10일째 되는 날 응급실을 가게 되었어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죠. 아침에 응급실에 갔는데 오후에는 중환자실 ICU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침에 응급실에서 산소를 2파운드씩 받던 것을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45파운드로 늘리게 되었어요. 만약에 집에 있으면서 그 산소 호흡기 없었으면 남편은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희 남편을 만나주셨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만남인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몸은 아프고 상황은 안 좋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가서는요. 다음 주부터 하고. 왜냐하면 이 간증이 그냥 남편만의 간증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제가 7월 5일 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줌으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산소 측정기를 사서 이 손으로 측정하는 산소 측정기를 사서 집에서 재다가 어떤 레벨 90 이하로 내려가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산소 내려가는 그 이외의 다른 증상으로는 병원에서 별로 해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10일째 몸에 들어가는 산소 레벨이 90이 아니라 80, 85로 내려간 거예요. 응급실에 당장 가야 되는 수준이 된 거죠. 부랴부랴 그때 제가 엄청 아팠거든요. 아픈 제가 운전을 해서 병원 응급실에 내려다 주고 저는 집에 와서 뻗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응급실을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남편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성도들한테 제가 눈물이 안 나와요. 제가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니까요. 또 여러분들 중에 아시죠? 남편은 지식을 좋아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지요. 근데 응급실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도착해서 응급실에 누워서도 계속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남편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께 회개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셨대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주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고 깊은 평강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있게 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주님은 계속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컴퓨터로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0페이지가 넘게 되었대요. 병실을 들어오는 간호사들이 이 아픈 환자가 이렇게 타이프를 치고 있으니까 쉬지 않고 얘기했대요. 당신은 쉬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음 당신이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산소호흡기 2파운드 줬는데 지금 당신은 폐렴이고 당신 몸에 지금 45파운드 산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정말 아프니까 쉬세요. 그랬대요. 그 다음 날에 제가 전화했더니 남편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호흡이 너무 가쁜 거예요. 겨우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저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니까 서로 피곤해서 좀 통화하다가 서로 쉬자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쉬고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혹시 어떻게 될까?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아요. 반갑죠.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내가 질문을 하면 주님이 막 답을 주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입으로 질문과 답을 같이 말하더라고요. 한참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멈췄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써서 읽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직접 바로 대화했던, 그때가 바로 주님하고 직접 대화했던 거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주님께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남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말을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아니야. 주혜야, 지금 너에게 답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 질문을 막 했어요. 근데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어요. 주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진짜 이렇게 주저함이 없이 바로바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이셨어요. 근데 제가 의심이 되니까 계속 같은 질문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도 귀찮아하시지 않고 같은 답변을 계속 인내로 해주세요. 남편이 주님께 질문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아내인 저에 대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실 때 남편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예전 남편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저도 같이 막 울었어요. 이렇게 남편과 저는 이 아픈 두 사람은 전화를 끊고 또 잤어요. 그리고 저는 일어나면 남편이 괜찮나 궁금하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어서 다시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것은 은혜의 증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시면서 내가 기도를 일으키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 너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상하게도 신기하게 기도실에서 예배하다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소식을 카톡으로 금요 예배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한다는 소식들을 또 우리 한국 공동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능력을 그때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기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기도를 일으키신 것을 저로 보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기도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주님께 다시 질문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모습대로 그대로 일평생 살면 좋겠다. 이것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갈망함으로 질문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대화하는 것이지,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남편을 홀로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남편을 홀로 두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테니스는요? 남편이 테니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많이 치세요. 테니스보다 기도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만나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면 테니스 치는 시간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테니스를 조금씩 덜 하게 될 것이야. 그러시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후에 저에게 주에도 운동을 해야지 같이 걷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요? 그랬더니 아니 나랑 걷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주혜야, 남편이 지금 혼자 있다. 남편이 죄를 지으려고 한다. 속히 남편을 깨워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제가 남편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깨난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남편은 주님과 제가 대화하는 그 대화에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뭐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것을 봤다고 하면서 그 창문 커튼에 어렴풋하게 여자의 모습이 점점 더鮮明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에게 커튼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도둑고양이가 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도둑고양이가 있었어? 그랬어요. 그 도둑고양이가 뭘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 관계, 많은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들어왔지? 그 도둑고양이가 어떻게 들어왔지? 그랬더니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틈이 생긴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언제 퇴원할 것 같냐고 했더니 월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도 겨우 쉬고 있는 그 상태로 3, 4일 후 월요일에 퇴원할 수 있을까 했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또 서로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잤어요. 일어나자마자 또 사모함으로 전화를 했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 그리고 제가 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주님하고 또 대화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좀 피곤해.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계속 제가 졸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 이렇게 남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주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남편의 입술로 아무 답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주님의 임재가 이전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했는데? 했더니 스포츠 게임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귀한 주님의 임재를 놓쳤구나. 이럴 수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남편도 안타까워했죠. 그렇게 서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시간을 한동안 보냈는데 남편은 그때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임재는 그날 아침에 스포츠를 보기 이전에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남편은 2, 3일 후에 월요일에 정말 퇴원하게 되었어요. 산소 탱크를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살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남편과 저는 계속 회복되어서 며칠 전에 제가 코로나 테스트 했는데 음성 판정 받았고 남편은 아직 기침과 가래가 있어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너무 감사했고, 코로나 과정 가운데, 지체들이 음식도 많이 해줬어요. 지체들의 사랑과 또 기도의 빚을 너무 많이 지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욱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대로 주님과 더욱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할 것이 없는지 늘 돌아보아야 되겠죠. 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의 영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다른 어떤 것을 도둑질하는 미디어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숨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을 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목숨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